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가 임리라고 쓴다고 그랬죠. 임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죠.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쓸 때에 로마 말로, 유대 말로, 헬란 말로 썼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빌라도는 세상에서 자신이 더 좋은 자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여나 자신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무언가 복을 받고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빌라도는 양다리 걸쳤다 그랬죠.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또 혹여나 자기는 믿지 않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인정받고 싶고 이 양다리를 걸쳤다 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즉 빌라도가 그렇게 글을 쓴 것은 아주 얄팍한 마음을 갖고 썼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런 의도를 갖고 글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의 글대로 역사하셨어요. 즉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구원자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당시 문화를 주도했던 그리스계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 할 때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나 요셉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를 해하려 했고 그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형제들을 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을 뽑아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을 했는데 우리 시방 한 목사님이 색소폰을 연주를 했어요. 이분이 원래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 계시던 분이고 군악대에서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에는 1980년대 때 우리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이준 씨가 방송에 못 나올 때 우랑우주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TV 광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에 색소폰을 거기서 밤무대에서 했던 분이라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저도 그분의 그 연주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면 이분이 늘 여러분들을 함께 섞은 가운데서 인도어만 있었는데 오늘 혼자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시는데 이 연주를 하는데 그 초보자들의 특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음에 맞출까 얼굴이 경직되고 틀리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기 바쁘잖아요. 이분은 다르더라고요. 음을 갖고 놀더라고요. 필요할 때 음을 쭉 끌었다가 당겼다. 제가 음악에 잘 모르지만 들을 때 음을 갖고 노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음을 당겼다가 또 때로 풀어줬다가 올렸다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고수들의 특징은 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음을 갖고 논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를 그렇잖아요. 노래할 때를 잘하시는 분은 상황에 따라서 음을 조금 길게 끌기도 하고 또 때는 음을 입으로 음을 더 높여서 부르기도 해요. 박자와 음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연주하는 걸 달리해요.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빌라도가 지금 아주 얄팍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이라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빌라도의 마음은 싹 다 지워버리고 빌라도가 쓴 글만 쏙 뽑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얽매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얽매이잖아요. 누굴 보면 이 사람이 어제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꼴 보기 싫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를 멀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 자유롭다. 그래서 잘못한 빌라도의 글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몇 가지 볼 수 있는 첫 번째로 빌라도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 말이 전해지는 것이 싫으니까 그 앞에 자칭이라고 써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돼요. 또 하나는 빌라도의 눈치를 보는 거죠. 만약에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면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말해야 돼요.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자칭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떳떳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라면 빌라도에게 미움을 산다 할지라도 잘못됐습니다. 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 하지만 그 일이 신앙의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큽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보다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큼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신앙을 팔아서 세상을 산다 그랬고 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팔아서 신앙을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았던 것이 요한계시록 2장이나 서머나 교회잖아요.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랬어요. 환난은 신앙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고 궁핍은 물질의 어려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서머나교회예요. 그러기에 주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크게 여겨서 그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팔아서 신앙을 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어도 주회전에 나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크지 않다면 세상 것보다 작다면 흔히 하는 말대로 시간이 되면 내가 교회 갈게요.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내 신앙은 그렇지가 않죠. 신앙은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만든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앞선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왜 시킬 수 있냐? 다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자녀 교육을 먼저 시켰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거지. 자녀 교육을 뒤에 쪄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면 어떻게 시켜요?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고 먼저 하는 걸 빼내는 것이 되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청원합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사칭 유대인의 왕이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혹여나 그 글자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예수님과 단절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특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을 갖고 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2절 다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지금 말합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빌라도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후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뭐 창에 찔리고 칼에 베임을 받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죽죠. 못에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창이 허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고 그래서 탈수돼서 죽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지금 왜 쓸 것을 썼다 그랬을까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넘겨줬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줬지만 내 마음은 이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본다면 빌라도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나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간절히 간구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려놓을 것이 있을 때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빌라도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이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에서 내가 쓸 것 썼어 라고 강력하게 말하지만 정말로 쓸 것을 썼다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뉘우침에 대해서는 열심이 없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데는 열정이 있는데 내 것을 버리는 데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 일은 잘 하라고 하지 않고 무언가 채워나가려고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좀 오래된 집인데 여러분이 요즘 나오는 대형 냉장고 나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냉장고는 여러분 현관문을 들어오는데 큰 냉장고 잘 들어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일이 뭡니까? 문을 다 낫을 풀어가지고 현관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죠. 그래서 몇 센치라도 넓혀가지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큰 것이 들어오려면 더 열어야 돼요. 작은 것이 들어올 때는 열지 않아도 돼요. 큰 것이 들어올 때는 지금의 문보다 더 크게 열어야만 큰 것이 들어와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큰 분이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 분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큰 분인데 그분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나를 버리는 때에 비로소 주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면서 주님 들어오세요 하면 마치 현관문은 작은데 큰 냉장고를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될 거예요? 냉장고가 다 부서져서 들어오겠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너지는 일, 나를 부인하는 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나를 포기하고 회개하는 일에 보다 열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요 대제사장의 표현이 있었죠. 21절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 분명히 표현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은 군인들이야. 군인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어떤 군인일까요? 당연히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읽다 보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쓰지 않고 유대인의 대제사장으로 쓰고 군인들이라고 쓸 때에는 로마 군인들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명확하게 알려주려면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로마 군이라는 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분명히 안 밝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주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이 요한복음을 로마 사람들이 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 철학적인 그 배경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어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주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로마 병사인지 알지만 로마 병사로 쓰면 읽을 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만 로마적 숙배고 병사들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쓸 때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주께서 배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게 뭘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성도들끼리 있어요. 성도들끼리 있을 때에 무언가 말을 나눌 때에 상대가 거북할 말이라면 가급적 줄이는 게 좋겠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거스면서 로마 병상들이 로마의 총독 이렇게 쓴다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 죄인인데 그런 마음 갖고 말씀 읽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 같듯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찬송한다, 기도한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방법을 우리도 알고 그 방법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자꾸만 되새겨야 돼요. 되새긴다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때로는 몸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에 말씀을 이제 제 방에서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찬송 몇 장보다 몇 장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면서 했는데 저도 모르게 문득 그냥 찬송 몇 장이 나와요. 왜 늘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같이 하면서 계속 생각, 찬송에는 그냥 몇 장. 오늘 새벽하고 어제 새벽에 몇 장이 했어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기억을 하고 떠올리고 입으로 자꾸만 내뱉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접근이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읽을 말씀이라면 굳이 로마라는 글자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로마 사람들을 좀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내수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옷이 정말로 비싼 옷이라 나눠 가졌을까? 그건 아니겠죠. 정말로 좋은 옷이라면 나눠 가지면 아무도 못 입잖아요. 그 옷을 나눠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을 내가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옷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옷을 나눠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코를 베어갔죠. 코 하나 베면서 코는 하나니까, 그죠? 코 하나 베면 한 명 죽였다, 두 명 죽였다.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이 내가 몇 명 죽였다가 자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죽은 사람 코를 왜 베요? 근데 코를 베면서 내가 몇 명 죽였다 하면 자랑한다. 근데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맞아 너 정말로 훌륭한 군인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무척이나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것인데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만드는 게 문화예요. 그렇다면 지금 왜 로마 병사들이 옷을 찢어가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내가 십자가에서 몇 명 죽였어.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옷을 찢어가지고 내가 옷 몇 개 모았어. 내가 몇 개 컬렉션했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옷을 찢어가자.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아파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은요 시대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시대 속에 삽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명분을 중요하게 하죠. 명분을 왜 중요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말이 그래서 그래요. 내가 밥 먹었다. 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돼요. 나 밥 먹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가 돼요. 한국말은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동사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어떤 이유를 붙여요. 무엇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가령 제가 김정희 권사님 집에 갔다. 근데 김정희 집 갔다 할 때 그 앞에 이유가 있죠. 내가 지나가는 길에 김정희 권사님을 만나서 김정희 권사님 같이 집에 갔다. 뭐예요? 앞에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이상해요. 이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누가 밉다 하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가 밉다 그래요. 늘 명분이 붙어. 이게 한국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고 싶어도 하는 말이죠. 명분이 있어야지. 왜요? 말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을 신앙으로 본다면 문화가 한번 자리 잡히면 사람은 그 속에 저절로 살아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그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화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그냥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면 그냥 지켜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문화가 되면 저절로 돼요. 그런데 문화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다시 보세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내서 찢어가죠. 왜요? 그 옷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명 십자가를 죽였어.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쓰잘데없는 일을 해요. 문화의 영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문화가 잘 만들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의 길이 쉬워져요. 내게 신앙의 문화가 잡힐 때에 내 자녀들도 그 문화를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또 볼 것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내서 찢어가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어쩌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갔습니다. 여러분, 남의 속옷을 누가 가져요? 안 갔잖아요. 사람들의 욕망이 그토록 잘못된 대로 빠진다는 것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이라 본다면 속옷까지도 다 주었다가 돼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사건과 연관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다 로마 병사들이 가져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속옷의 특징이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잠못하고, 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말까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이 붙어있으면 어떻고 통째면 어떻겠어. 그런데 왜 통째임을 알려줄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겉옷은 눈에 보이고 속옷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겉옷은 호지 않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내 속옷은 호지 않았다. 꿰매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하나에서는 말해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중심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이 글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속옷은 찢어지지 않고 덕지덕지 붙이게 하나였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볼 때에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또 속옷의 상태에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주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주님의 속마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였다, 통이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 함께 보면 이것을 짓지 말고 누구가 하나 짓고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말고 내 옷을 짓고 나야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하는 거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요한복음 21장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3년 동안 하신 일 기록하는데 21장을 썼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한 절을 더 쓰지 왜 속옷에 관하여 말씀하고 또 군인들이 이 옷을 가지고 제비 보면 이게 뭐 중요하고 썼을까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속마음이 하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마음이 전혀 찢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겉옷을 4명이 찢어가졌다고. 속옷도 찢어가잖아요. 속옷은 찢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사람들이 감히 건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은 날아가지 않고 제비 뽑습니다. 군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어쩌면 그들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24절의 말씀을 봤더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 이것은 시편 22편 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 로마 군인들이 무언가 충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속옷은 진짜 갖지 말고 한번 제비 뽑자 그랬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그 충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충동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다 쓰실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라 때로는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충동적으로 무언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는 볼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더 넓게 본다면 누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볼 때에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사람을 대하면서 나눠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리실 사람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본다면 내 주위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경 찾을게요. 로마서 11장 33절 신약성경 256년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에 눌러 본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사람의 충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쏙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속옷을 벗기고 그 옷을 가지고 재미삼아 충동삼아 야 이거 누가 가질까 하면서 장난치는 이렇게 아주 사람으로서 하지 말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무엇이었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로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은 있으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헤아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말씀 25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으나. 아, 네. 요한복음 지금 19장 25절 예수님 십자가에 맨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거명이 안 된 사람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주목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도망가고 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을 들어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한 사람,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한 사람이었지만 맨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이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하나 할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주님 곁에 두시고 그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도 주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쩌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맨 마지막 주님의 곁에 끝까지 있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나의 이름이 세상에서 작게 쓰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내 이름이 흐릴 수도 있어요. 남들이 잘 읽을 수 없도록 너무너무 흐린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얽매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이 제일 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제일 크다. 주의 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제일 크다. 많은 사람이 기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기억하는 게 크다는 게 하나님이 크면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큽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니 그 무엇보다 큽니다. 이것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수가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주의 곁에 있었고 또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고 주님 인정하셨죠. 저와 여러분 맨 마지막까지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꼭 살아가셔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이름이 꼭 기억으로 또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